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파송 한 라오스 선교사님한테 우리 라오스 선교팀하고 같이 라오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여권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휴대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휴대폰 안에 요즘은 뭐 비행기 표도 휴대폰 안에 들어가고요, 또 기차표도 휴대폰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휴대폰 잊어버린 사람 뭐 그러고요, 맨날 휴대폰 챙기세요, 뭐 여권 챙기세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이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4명이 식당에 앉아 있는데 다 휴대폰만 보고 있어. 근데 보니까 가족이야. 설마 가족들끼리 휴대폰으로 이렇게 대화하지는 않겠지만 4명이 앉아있는데 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그런 것은요, 뭐 우리가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휴대폰보다 좋은 이유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가 휴대폰보다 좋은 이유, 첫째는 휴대폰은 무료 데이터에 한계가 있는데 기도는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래요. 두 번째는 휴대폰은 환경에 따라서 지하로 간다거나 터널에 들어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도는요, 성능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뭐 지하에서도 가능하고 뭐 터널 안에서도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답니다. 세 번째로 휴대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지만 아무리 공공장소라고 할지라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휴대폰의 사용 내역은요, 어디를 갔는지 또는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통신회사에 다 남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하늘 생명책에 다 남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 대의 휴대폰으로는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요, 원한다면 수백 명, 수만 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침묵은요, 전화해놓고 침묵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상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뭐지?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접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휴대폰은 부재 중일 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안 받는 경우가 없고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입니다.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가 좋잖아요. 근데 하고 계세요? 믿음의 선조들, 축복의 주인공들은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며 기도하면서 일할 때 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죠. 요즘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뭐 불황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북한에서는 또 어떤다고 하고, 이때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요, 시련은 행복이 될 것이고요, 연단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백성들의 죄악으로 심판받게 된 그 민족을 위해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회복의 밝은 미래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참 어렵고 힘든 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의 그 문제 때문에, 또 도무지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슴에 부여잡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줄줄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 해야 되나, 얼마나 어떻게 있어야 되나 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 닦아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응답받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바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지금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냥 가슴이 절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보통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내 사정을 이미 아십니다. 내 형편도 이미 아십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이미 해결 방법이 있어. 할렐루야. 기도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이미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라고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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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 방법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 방법 가지고 있으니까 너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해결 방법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이미 그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가죽옷을 준비하셨잖아요. 가인을 쫓아내셨지만 가인이 죽지 않도록, 살해당하지 않도록 인치심을 주셨어요. 노아의 그 방주,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지개의 약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30장에서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가지 않았는데 이미 뭘 준비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미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올 것을 계획하셨어요.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돌아와서 거기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그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죄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울부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그때 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계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축복과 평강의 계획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요 당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젖줄 때가 있습니다. 젖을 주는 것을 4시간에 한 번 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우유를 주거나 젖을 주거나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 아기가요 막 울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배고플 시간이 안 됐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똥 쌌나 하고 이렇게 기저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컥컥컥 이렇게 한번 냄새 맡아보고 아기 응가는 냄새도 안 나요, 그죠? 엄마들 이렇게 끄덕끄덕 하잖아. 킁킁킁 하면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젖 주는 거예요. 우유를 좀 일찍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를요 당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요 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집을 부수기 전부터 그곳에 큰 집을 지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때를요 당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계획을 들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또 기도하라고 하세요. 15장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17장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32장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33장에서 또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도요.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기도는요, 안타까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평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불안과 걱정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막연한 기대에 찬 기도가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을 의지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 소원 또는 내 바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출발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회복의 응답에 대한 분명의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32장에 보니까요,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밭을 산다는 거, 이거는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났습니다. 포로로 도망가야 됩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그때 뭘 사야 돼요? 그때는 금을 사든지 달러를 사든지 아니면 요즘 비트코인을 사든지 썸띵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사라고 그러세요? 밭을 사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표현을 요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라.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요,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바른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른 믿음의 자세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요, 보여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밭이나 좀 살까?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표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여주시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보여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표현이고
내 신앙의 보여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거는요, 믿음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 구원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보여짐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표현돼야 되고 내 신앙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렇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죠? 아니, 그런 믿음이 없어? 큰일 났는데. 설교 다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좀 쉬겠대. 아유, 등자 신자 드려. 힘들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려워서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어요. 방학해야 되겠어요. 아유, 바보들. 뭘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어려우면 조금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쉰데 힘들다고 좀 쉰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래도 교양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그죠? 우린 좀 교양 있고 좀 우아하잖아, 그죠? 이렇게 예쁘게 우아한데 어떻게 그렇게 꼭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그분들의 그 형편을 아시냐고요? 그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거 좀 우아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그 마음을요, 우리는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시편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요, 우리 구하십시다. 그 말씀 붙잡고 구하자고요. 안 구하면요, 안 됩니다. 안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요, 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큰 일이요, 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점잖어. 막 다 점잖은 분들만 있어, 막 다. 그래가지고 막 우아해, 막 장신들처럼. 우아하게 막 예쁘게 막 이러고만 있어. 근데요,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런가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처지가 그렇습니까?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요. 큰일이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우리의 삶에서요, 큰일이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큰 일이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우리 애들 가운데서 큰 일이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이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우리 사업장에서 큰 일이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024년 맞이해서 우리 목천교회에 환경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지난 23년도 11월 달 한 달 내내 우리 27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한 달 내내 우리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024년도에는 환경개선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환경개선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되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참 잘 하셨죠. 그래서 18년이 지났습니다. 19년째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때가 탄 부분도 있고 또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각자 맡은 파트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마 오늘도 아마 다들 어려우실 텐데 아마 주차 문제가 좀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하층의 그 환기 문제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바뀌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황폐한 성읍을 다시 치료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읍들처럼 이제 그냥 무너져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나은 성으로 회복시키셨고 거룩한 성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엘서 2장에서는요,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한 하나님 회복은요, 그냥 성문이 다시 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복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무너진 유적지를 복원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복원을 했는데요, 그곳에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냥 관광지만 되는 거예요. 생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원은요, 도시의 복원이 아니고요, 백성이 복원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넘치는 것이며 어린 자녀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도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목천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목천 교회가요,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교회 중심의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2024년도에 하나님의 회복은요, 내가 교회 중심의 복된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의 복된 삶,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복된 삶, 그 교회 중심의 복된 삶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천 교회에서 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릴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복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니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9절의 이 말씀이, 이 축복이 우리 목전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저는 우리 오목촌교회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로 신앙의 명문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증할 줄 아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